우리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신약성경 347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7절로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또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의 그날에 내게 가까울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시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아멘. 오늘 아침에 좀 무거운 주제를 이야기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 죽음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요즘은 옛날에 웰빙을 외쳤지만 많은 사람들이 웰다임이라는 단어를 외친 적도 있었습니다. 난 아주 젊은데 무슨 죽음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느냐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웰다임을 준비하는 것도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는 앞으로도 수십 년을 더 사실 거예요. 또 어떤 친구들은,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은 최소 80년, 90년도 살 수도 있겠죠. 요즘은 이제 시대가 점점점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죽음의 나이들이 점점 뒤로 미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전도사 사역을 시작했을 때 이 장례식장을 가면 보통 소천하시는 나이들이 60에서 70대였어요. 제가 사역에 한 중간 정도 들었으니까 10년 정도 들었으니까 70에서 80 정도 장례식장 가면 소천하시는 나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요즘 이렇게 장례식장에 가면 보통 90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 보험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람을 보장해주는 연령이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많은 곳은 120살까지 보장을 해줍니다. 여러분 이 보험회사들은 원래 되게 약은 거 아시죠? 그래서 120살까지 왜 보장을 해주냐? 앞으로 인간의 수명은 120 이상도 살 수 있다라는 이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그래서 요즘은 90까지 사는 것이 보통 나이 먹으면 보통 90 정도 돼야 된다라고 실제 생각을 하죠. 한 번은 저희가 옛날에 한 3년 전인가 노인정을 갔는데 노인정을 갔더니 기가 막히는 게 있더라고요. 할머니들이 이렇게 미나토를 치고 계신데 어떤 할머니가 앞에서 저렇게 앉아 계신 거예요. 근데 어떤 할머니 한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젊은 것이 저렇게 밥을 해야 되는데 저기 앉아 구석에서 아파하고 있다고. 근데 할머니는 연세가 어떻게 됐더니 자기 90이거든요. 근데 거의 그러니까 70이 막내예요.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점점점 살아가는 연령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우리 이제 언젠가 우리가 죽겠지만 사람들의 연수가 계속 길어지기도 하지만 우리는 이 길어지면서 나의 죽음에 대한 생각들도 때로는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말하는 웰다임, 어떻게 우리가 죽느냐라는 것이죠. 저는 표준어를 잘하지 못하지만 경상도 사람들은 죽을 때 어떻게 죽음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운명할 수 없다, 아이가 이렇게 표현한대요. 그런데 전라도 사람들은 그냥 가버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근데 제일 죽음을 빨리 표현하는 경상도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시오. 그래서 경상도 사람은 죽음도 되게 평상도에는 언어가 되게 느린데 이 죽음에 대한 단어를 쓸 때는 가장 빠르다고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정말 내가 어떻게 죽음을 준비할 것인가를 우리는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의 부자였던 윌리엄 파스트라는 사람이 부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나이가 많이 먹어서 60세가 되었을 때 이 자기 자녀들과 친척을 불러놓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내 앞에서는 절대 농담이라도 절대 죽음이라는 말을 입 밖에서 꺼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엄명을 내렸다고 합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로마의 어떤 한 형제는요 아침마다 신하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를 아뢰는 때마다 폐하시어 죽음을 기억하옵소서 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참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면 앞에서 이야기했던 이 윌리엄 헤스트라는 사람은 죽을 때 아주 고생하면서 죽었고요. 이 노마의 한 형제는 죽을 때 아주 편안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죽음을 맞이하고 싶습니까? 아직도 살날이 말인데 무슨 죽음에 대한 이야기냐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우리는 이 부분을 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보면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삶,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오늘 어떤 선한 싸움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것은 새로운 이 출발과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오늘 보면 4장 7절에 보면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달려갈 길을 마치려면 뭐도 있어야 되죠? 출발도 있어야 돼요. 우리가 육상 경기를 할 때 어떻게 출발하죠? 열심히 달려가기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매일 다니는 사실을 잘 준비해야 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은 이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냥 죽으면 다 모든 것이 끝나고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죽음 이후에 우리는 무엇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이 존재하죠? 영원이라는 시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어찌 보면 새로운 시작이라는 것이죠. 죽음은 끝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쉽게 죽기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간들을 그래서 아주 잘 살 수 있어요. 왜?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시간들을 평가받고 영원히 살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요,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은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위해 새롭게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희 아들이 올해 고3인데 이 고3들이 올해도 시험을 보겠죠. 수능 시험 보겠죠. 이 수능 시험 보는 이유는 뭡니까? 대학이라는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수능 시험을 보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수능 시험을 보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해요. 준비를 잘해야 뭘 할 수 있어요?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잘 해야 됩니까? 왜 여러분이 예배도 잘 드리셔야 되고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고 왜 헌금도 해야 되고 내가 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됩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죠? 그것은 바로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이곳에서 새로운 출발을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어디 먼 일을 가려면 기름을 가득 채워야 해요. 기름을 가득 채우지 못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요즘 시대가 발달해서 어디 가든지 주유소가 많지만 예전에는 주유소가 없어가지고 기름을 채우지 못하면 위험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 열심히 준비해야 합니다. 미국의 유명한 고백신학자요 지도자였던 이 본 해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이 반나치 운동을 했는데 이제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교수형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갔습니다. 이제 느낌이 자신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보네퍼가 동료들한테 가면서 이런 얘기를 했대요. 친구 여러분, 이제 저는 새로운 여행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저의 마지막이 아니라 저는 새로운 여행을 출발합니다. 라고 이야기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살아가는 이 시간, 내가 새로운 출발을 위해 준비하고 연습하는 그 시간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귀하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래서 매주 여러분한테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을 우리는 결코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된다고 저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도 저는 여러분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내일을 준비하는 또 다른
연료와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이 마무리가 되면 새롭게 시작되는 영원히 시작되는 영원한 시간에 새로운 출발의 연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우리는 헛되이 낭비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 운동을 하고 열심히 준비를 해야 우리의 스타트가 더 멋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는 잘 준비된 모습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죽음이라는 것은요, 누구와의 만남일까요? 주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예전에도 한번 설교 시간에 불렀는데 제일 많이 기억나는 노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희 20대 때 많이 불렀던 노래니까 이상우 씨의 그녀를 만나는 100m 전이라는 노래. 여러분, 누군가를 만날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막 설레요. 여러분에게 설레임이 남아있으십니까? 아니, 이제 뭐 나이 먹고 이제 늙었는데 무슨 설레임이 남아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설레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설레이시고 내일도 설레이고 내일 모레도 설레이셔요. 막 누군가를 보고자 할 때 이 설레야 하는 마음처럼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것은 누굴 만나는 거예요? 누굴 만나죠?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신랑과 신부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결혼하는 이 신랑과 신부는 어떤 설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결혼해서 서로의 가장 좋은 모습, 가장 행복한 모습을 보는 그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사도 바울이 왜 열심히 달려갈까요? 누구를 만나기 위해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열심히 주의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열심히 자신이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한 이 시간은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달려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려고 오늘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이라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려고 여러분 설레임으로 준비하셔야 해요. 여러분, 막 여성분들도 누군가를 만나려면 막 최소 1시간에서 2시간 동안 뭐 하세요? 뭐 하세요? 화장하세요. 이쁘게 옷도 꾸며입고 이쁘게 하고, 그냥 막 제가 좋은 사람 만나는데 화장도 안 하고 막 눈도 끼고 머리는 까치집을 찍고 막 산만하고 기름이 줄줄 흐르고 그렇게 해서 만나십니까? 아니요. 어떻게 만나요? 준비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올 때마다도 그런 마음으로 오셔요. 어제 여러분 오실 때 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막 정신없이 일어나셔서 눈곱 간신히 끼고 세수만 하고 혹시 교회는 오시지 않았어요. 저희는 대학원 설교할 때 교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경건의 모양이라도 좀 갖췄으면 좋겠다, 신학생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너무 아무 준비 없이 온다는 거죠. 옷도 그냥 대충 입고 어디서 입던 옷 그냥 막 세수도 제대로 못하고 헐레벌떡 뛰어오듯이 교회 오고, 그 사랑하는 주님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온다라는 이 사실. 사도 바울은 열심히 뛰었어요.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복음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뛰고 또 뛰었습니다. 왜? 주님을 만나는 부끄럽지 않게 했어요. 여러분이 드리는 그 예배가, 내가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이, 내가 사명을 다하는 그 전도가, 내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내가 봉사가, 그래서 항상 최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군가 정말 귀한 사람을 만날 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야 돼요. 여러분이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면 그냥 막 해보는 모습으로 가시겠습니까? 여러분 누구 가장 좋은 사람을 만나러 가는데 아무 준비 없이 가시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가장 좋은 모습으로 예배 드려야 되고,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하고, 내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 죽음은요,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다른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 말하리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됨이라고 했어요. 이 죽음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놀라운 상급이 준비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그 죽음은 기대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일찍 죽지 마세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여러분 가기 싫어도 가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미리 죽겠다고 착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내가 죽음의 순간까지 사명을 받는 거예요. 왜? 한 푼이라도 더 쌓아놓고 가셔요. 천국 그냥 가시려고 하지 마세요. 열심히 싸우셔요. 전도로도 싸우시고 예배로도 기도로도 봉사로도 사명으로도 헌금으로도 여러분 쌓아놓고 가셔야죠. 그냥 가려고 하지 마세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목이 떨어지는 순간까지 뭐 했어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는 최선을 다했죠. 그래서 그는 의의 멸류관이 나를 위해서 예비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그래서 웰다인이에요. 좋은 죽음인 거죠. 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오늘 살아가는 하루를 어떻게 보내셔야 할까요? 오늘 여러분이 내가 싸우면 하늘의 이자가 복리이자가 천배만배로 쌓인다고 그러면 어떻게 일하시겠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주식을 딱 투자하면 10만 원을 투자하면 이것이 10억이 된다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여기 안 할 사람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쵸? 지금 당장 10만 원 투자하면 10억이 된다는데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천국에서 그렇게 해주신다는데 안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 하시잖아요. 하셔야죠. 하나님은 투자만 하면 손해가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열심히 하나님께 투자를 하셔요. 그것이 예배가 되었다면 예배로, 기도가 되었다면 기도로, 전도가 되었다면 전도로, 그게 물질이 되었다면 물질로. 그게 나의 연약함이지만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으면 봉사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투자를 하셔요. 뭐 때문에? 내가 받아야 될 상급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떤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4명의 자녀가 있었는데 세 자녀에게는 똑같이 말했어요. See you again in heaven. 우리 천국에서 다시 만나자. 그런데 마지막 아들에게만 goodbye 이랬어요. 아들이 왜 아버지? 저에게는 goodbye 하신 거죠? 그랬더니 얘야 너는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너 천국에서 볼 수가 없잖아. 너는 내가 say again 할 수가 없다. see you again 할 수 없다. 너는 see you again 할 수 없어. 그래 내가 너한테 굿바이 할 수밖에 없지 않겠니? 어떻게 했을까 이 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여러분 see you again in heaven 하시겠습니까? 그냥 굿바이 하시겠습니까? 오늘 여기 있는 분들 see you again in heaven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단지 슬픔이 아닌 중규의 가정임을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것이 무거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루를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소중하고 이 귀한 하루를 정말 귀하게 잘 보낼 수 있는, 그래서 잘 준비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